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남아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을 살해하려는 사울의 의지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초하루 식사 때 사울과 사울을 만나서 요나단이 그의 의중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자지간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요나단과 다시금 언약을 맺은 다윗은 약속한 대로 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어 이 축제 만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사울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 곁 자리는 등 뒤에 틈이 없어서 가장 안전하고 모든 사람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양옆은 장수들의 자리였습니다. 한쪽은 아브넬, 한쪽은 다윗이 앉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안위에 민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초하루 만찬 때에 다윗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부정한 일 때문에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나 보다 생각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루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첫째 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다윗이 오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집안의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했고 자신이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의 대답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 30절을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며 널 낳아준 어머니에게도 망신이다 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 쪽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망신이다, 너는 반역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판단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사울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하고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사울은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왕위가 유지되지 못하는 까닭을 요나단과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선언받은 사울이 왕위 계승과 왕권 유지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살인조차 서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막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요나단이 이번에는 울분과 격한 감정으로 또 한 번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러자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자기 집안의 왕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부자가 보인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겸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요나단은 사울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족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때 가족은 어떻게든 가족 편에 서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의 그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육적인 일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어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믿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타협해야 하는 부분들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가족의 뜻만을 따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는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가족이 육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다윗을 돕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살기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정신 이상자의 행동을 할 때 아들로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요나단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그 왕자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후에 살아있는 내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닐 때 요나단의 마음은 항상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등지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울과 같이 나가서 거기서 함께 전사합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참으로 신실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사울의 죗값을 같이 집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자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지만 그 욕심이 오히려 요나단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었고 요나단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욕심이 가문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 세상의 성공을 물려주는 그것이 자녀를 행복하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다가, 그거 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자녀가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훗날 자녀에게 복이 됨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업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흔적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그런 불순종의 유혹들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떠한 길이라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분별력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행복한 천국 같은 그런 가정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서부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도의 영들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전 기도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도와 부산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이 항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모든 새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이곳에 발을 디디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